안녕하세요. 비탐성이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3월 26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 온전히 알고 배우며 이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일들이 앞에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의 비탐성의 본문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후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실 이 재판은 당시의 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매우 불법한 재판이었습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밤에 신문하고 재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쓸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벌어진 죄된 인간들의 불법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이 한참이던 중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그가 예수님을 뒤따라온 이유는 결말을 보려고 하는 그의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고 엄한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해서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밤에 추운 날씨 때문에 뜰 한가운데 불 피워져 있는 곳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베드로에게 사건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베드로가 앉아 있을 때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이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시하거나 그 하녀에게만 조용히 말해도 되는 하녀의 말에 베드로는 놀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혹시나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베드로는 황급하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제 베드로는 안들에 있다가 놀랐는지 대문 있는 곳까지 달아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른 하녀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이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지만 이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이제 일이 더 커집니다.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아마 아까 베드로가 하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중에 당황했는지 갈릴리 억양이 나왔나 봅니다. 그 억양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맞아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몹시 울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고 하여도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기롭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 척 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며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분노에 가득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말이 맞지 않았냐는 우쭐대는 표정이었을까요? 이 표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용서 그리고 베드로의 무력함마저 안으시는 사랑의 표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하던 일인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싸웠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용쓰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부인했듯이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보셨잖아요. 나 예수님 부인한 거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사랑 못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이렇게 무력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무력함이 베드로의 사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시나요?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그때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무력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